여러분 신약성경 맨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이죠. 그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은 생각하기에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끝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만큼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즉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안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영접하는 것이고 은혜는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요약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란 뭐나? 은혜는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잖아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러면 믿을 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뭘 굳이 그렇게 빨리 구원받을 필요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죽을 때 죽기 직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있었던 오른편 왼편 강도와 같이 오른편 강도와 같이 그냥 우편에 있는 강도와 같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그럼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 땅 가운데는 이 좋은 세상에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즐길 거 즐기고 내 인생 멋대로 살다가 그냥 마지막 그때 그냥 죽기 직전에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도 모든 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그 은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꼭 오후 5시에 마지막에 겨우 구원받은 그 포도원 품꾼과 같이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그 마지막에 겨우 구원받은 그 강도와 같이 그런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이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해야 되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필요한 그때에, 그 시기에,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 그거 보시면 마라톤 경기 하다가 막 갈증 나잖아요. 갈증 나면 자기가 있는 물 있는 게 아니라 책상 같은 데 뛰면서 책상 위에 물병이 다 놓아져 있어요. 그래서 막 달리다 보면 어느 지점에 이르면 물병이 다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병을 착 잡고 갈증 날 때 탁 먹고 또 잘 던져야 돼요. 잘 던지고, 이것도 훈련이에요. 잘 먹고 달리면서 먹고 마시고 던지고. 뭐 뜯고 씹고 우리 주영이 맨날 그거 선전하는 것처럼 잘 잡고 먹고 마시고 훈련이죠. 근데 그 필요한 그때에 마라톤 달릴 그때예요. 얼마나 갈증납니까? 그때에 주시는 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야.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마라톤처럼 막 갈증나고 달리면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대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20, 30대에는 20, 30대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대 때 막 이런 은혜 구하면 되겠어요? 10대 때 막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재벌이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10억씩 물려줬어. 그런 거 구하면 어떻게 됐어요? 10대 애들들이. 그때는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야. 그때에 맞는 은혜는 지혜를 구하는 거야, 지혜를.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같이 새 친구처럼 총명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 지혜를. 20, 30대에는 뭘 구해야 될까요? 어떤 은혜 구해야 될까요? 20, 30대에 제일 그때 중요한 은혜 뭐냐면,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돼, 만남의 축복. 좋은 멘토를 만나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생에서 남자가 여자 잘못 만나고 여자가 남자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20, 30대 만남의 축복 구해야 돼요.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취업할 때에는 취업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직업이라고 말하잖아요. 직업의 직은요,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업은 뭐냐? 카르마라 그러는데, 믿지 않는 카르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업이야. 근데 우리는 직으로만 살라 그래, 직으로만. 포지션. 그래서 빨리 과장되고 부장되고, 내가 위치가 높아지는 거. 거기에만 관심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업이에요, 업.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믿음의 성도는 그 업을 붙들어야죠. 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야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산 정리학용 같은 분들은, 우리 다산 정리학용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정승을 다 하셨어요. 3개 다 걸치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신유 박해로 인해서 강진에 18년 동안 유배 생활 하셨어요. 유배 생활. 그래서 삭탈 관직 당하고 유배로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정승이라는 직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18년 동안 강진에서 쓴 책이 무려 500권의 저서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는 그 업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위치가 정승일 때도 책을 쓰는 거고, 내가 삭탈 관직돼서 내가 자리가 없어, 이제 나 그냥 평민이야, 관직 잃어버렸어, 유배 생활에, 그래도 내 업이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부르심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업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 위치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뭐가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늦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 이게 하나님의 날 부르심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저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 주시는구나,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깨달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배달 어디에서든지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나라 없다니까. 뭐 먹고 싶으면 하나님 어디에서나 다 배달하면 다 배달해줘. 심지어는 한강공원, 한강에서도 여러분, 한강 보면서도 치킨 먹고 그거 하잖아. 한강에도요 배달 존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짜장면 거기 몇 번 어디 그 한강 배달 존 어디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로 탁 배달 와. 짜장면 시키신 분 그러면 그럼 나가서 받아오면 돼. 야, 이런 나라 때마다 주시잖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우리나라처럼 편의점 많은데 어디 있어 전국에. 이제 뭐 그냥 카드 하나만 갖고 다니면 다 되는. 얼마나 편해. 때마다 하나님 돕는 은혜 주죠. 옛날에 어디 나가려고 멀리 가려고 그러면 다 챙기고 이거 지금. 이제는 카드 하나만 딱 가져가면 돼. 카드도 필요 없어. 핸드폰 하나만 딱 가져가면 다 해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돕는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그 때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큰 은혜를 구하자. 더욱 큰 은혜 구하셔야 돼요.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야의 모든 선지자의 권위를 누구에게 양도합니까? 계승합니까? 엘리사가 계승해요. 그때 엘리사에게 그 선교사의 모든 권위를 이양해 주면서 계승하면서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뻔뻔하게 뭘 구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엘리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요. 그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이 더 명확한데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내 영감뿐만 아니라 갑절의 영감 달라. 옛날에 그런 개그도 했었는데 갑절의 영감. 좀 그거 보면서 좀
사람이 욕심이 그렇게 많으면 어떡하냐. 스승보다 그렇게 잘나고 싶냐 네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 스승이 얼마나 승천한 에녹이랑 엘리야밖에 없잖아요. 구름 타고 승천하고 죽음 보지 않고 간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겼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선지자보다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고 그래서 욕심쟁이야. 엘리사는 욕심쟁이야. 뭐 그렇게 구하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는 또 달라요. 엘리야 때는요, 그래도 그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근데 엘리사 때는 이게 한 거야. 얼마나 악한 세대인지 이 세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역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보면 참 성경이요, 신묘막측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했던 기사를 보면요, 기적을 보면요, 정말로 그 기도대로 엘리야가 베풀었던 기적은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8개예요. 근데 갑절의 영감을 구했잖아요. 그럼 엘리사가 베푼 놀라운 기적은 몇 개일까요? 16개야. 2배야. 소름 끼치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여기 기록된 것만 있는지 아니면 더했는지 몰라. 우리가 모르잖아. 검증되지 않으니까. 성경이 기록된 걸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해. 그 엘리사의 그 기도, 더욱 큰 은혜로 구했던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 뭐 그렇게 악착같이 그런 은혜 그렇게 받으면 뭐하냐고. 그냥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마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냐. 또 그렇게 욕심 피면 안 된다고. 겸손해야 된다고. 꼭 겸손이 미덕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척하고 겸손한 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명에 여러분이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이 악한 세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금은 엘리사 때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세대가 악한지 몰라요. 보면은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참 여러분 난해 구절이 있어요. 난해 구절. 뭐냐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정말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참 어려운 게 있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작은 아이들은 그냥 조그만 아이들이 아니라 불량배들이에요. 불량배, 청소년인데. 어린 불량배들이요. 근데 그 불량배들이 뭐라고 놀리냐면 엘리사한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러고 놀려. 대머리한테 막 그렇게 놀리고 그러면 그랬더니 엘리야가 빡친 거야.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 열받은 거야. 그 말 듣고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그랬더니 어디서 암콤이 나타났는지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거야. 이거 설교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되게 난해하지 않아요?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자기 화 못 다스리고 말이야. 목사가, 선지자가 저주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 그래서 그 아이들, 그 불량 청소년들, 불량한 애들을 다 죽여? 40년 찢어 죽여? 야, 이거 진짜 너무 인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너무나 잔인한 사건 아닙니까?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볼 때 잘 봐야 되는데 이 본문은 대머리요, 대머리요, 그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야. 대머리가 포인트가 아니라 이 포인트는 뭐였냐면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있어. 그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가잖아요. 승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 소문이 다 났어. 엘리야는 승천했다.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야, 네 스승도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는데 너도 올라가 봐. 너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 봐. 이 선지자의 권위가 여러분 얼마나 추락하고 그 시대가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엘리야 때는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었어요. 그 아하스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묻냐면, 그래도 선지자에게 물어요.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누구한테 묻냐면 선지자. 그래서 50부장이랑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모든 두려움과 존경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그게 가능했다니까요. 근데 엘리사 때는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악했는지 아이들조차도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 주시는 거야. 너희 하나님의 권위,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엘리사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하니까 저는 엘리사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 엘리야 때는 그래도 그런 존경심과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근데 엘리사가 감당해야 될 짐은 엘리야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너무나 악하고 이 세대가 너무나,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구나. 다 읽어보고 자세히 보고 묵상하고 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그때는 더 그랬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대를 엘리사가 살았구나. 또 엘리사가 이제 거의 말년에 죽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다 죽게 됐다는 말 듣고 막 우는 거예요. 아이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당신이 죽으면 우리나라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엘리사를 모셔왔어요. 근데 엘리사한테 뭐라 그러냐. 엘리사가 화살을 주면서, 야, 이거 너 쳐라. 내리쳐. 힘껏 내리쳐.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3번만 내리치는 거. 1번, 2번, 3번 끝. 그러는 거.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는 거야. 왕이여, 왜 3번만 내리치다며? 왜 3번만 내리치냐? 왕이 수십 번 내리쳤으면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승리했을 텐데 왕이 3번만 내리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4번부터는 다친다는 거야. 아람한테 싸움은. 내리치라 그럴 때 막 수십 번 쳤다면 여러분 더욱 큰 은혜로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3번만 치겠어요? 나 같으면 진멸시켰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보다도 수만 배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마귀가 간교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더욱 큰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나 입 열면 창피해. 그래서 입 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뭘 창피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면 내가 이 채우리라 말했는데도 입을 안 벌려. 괜히 교양 있는 척, 겸손한 척. 나는 됐어요. 하나님 좀 저런 사람들 은혜 주시고 저는 됐어요. 은혜. 그거 없어도 살아야죠. 아주 교만한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 있어요, 하나님? 이 약한 시대에서는 더 큰 은혜 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제 좌우명이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기 때문에 올챙이 시절 겸손해야지. 뭐, 목사님 그거 그렇게 그럼 됩니까? 그런 은혜 구하면 돼. 진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올챙이 시절 기억한다는 건 뭐야? 지금은 자기가 올챙이가 아니란 거잖아. 내가 지금은 개구리고 올챙이 때 시절을 잃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여전히 올챙인데 무슨 지가 개구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올챙이들이에요, 올챙이들. 무슨 자기가 개구리인 줄 알고 은혜 없이도 산다 그래. 교만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올챙이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올챙이다. 하나님, 나 올챙이에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더욱 큰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는 올챙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더 큰 이 세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스피릿이 필요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돼. 끝까지 붙들어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마지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약한 세대를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올챙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